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선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마음의 빗장의 문을 걸어 잠그셨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어깨, 직장에서 내 공적을 빼앗기 위해 교묘하게 비판하는 상사, 단톡방에서 나만 빼고 흐르는 그 미묘한 기류.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온유하면 죽는구나. 착하게 살면 호구로 보고 예의 바르면 만만하게 여기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큰 갈등 또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변명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온유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 남부 지역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직장 내 가스라이팅 또는 관계적인 소외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던 일이었죠.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들은 백인 전용 식당에 앉아 당시 흑인 대학생들이 백인 전용 식당에 앉아서 일부러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이른바 시트윈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때 비폭력 운동의 핵심 운동가였던 제임스 로슨이라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온유함으로 맞설 것을 훈련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뱃불로 살을 지질 때, 커피를 등에 부을 때, 백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롤플레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가해자 역할을 맡았고 일부는 피해자 역할이 됐고 일부는 목격자 역할을 맡으면서 수일 동안에 어떻게 온유하게 대처할지를 연습했어요. 그들은 폭언에도 반응하지 않는 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구타를 당할 때 몸을 구부려서 보호받는 법, 그렇게 오래 참는 방법을 연습했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감정적으로 격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만 우리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때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때는 정면으로 나를 때리거나 폭언하는 그 사람을 응시하게 했어요. 이것은 그냥 싸우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빛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당신의 행동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증오의 힘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통제해서 나를 지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튜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근육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생마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생마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통제가 되지 않아서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훈련된 군마는요, 똑같이 힘이 있지만 평소에는 그 힘을 쓰지 않다가 필요한 때만 그 힘을 더 200% 사용하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분노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과 힘이 사랑에 의해 통제되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랑으로 통제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집중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실제로 이 시트윈 시위 이후 통계에 따르면 폭력적인 시위보다 이 온유한 시위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속도가 최소 2배 이상 더 빨랐다고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역사는 오히려 온유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세상은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 착한 사람은 손해본다 말하지만 오히려 역사나 통계를 봤을 때 이것과 정반대된다라고 말합니다. 조직심리학의 권위자 아담 그랜트가 수천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만 챙기는 테이커보다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기버가 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발휘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 출판한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권위적인 태도보다 오히려 온유함 그리고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바라볼 때 협의안을 도출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즉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끕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온유한 자가 이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온유함의 힘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에게 비방하도록 그리고 결국 그를 잡아 죽이도록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 바로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 온유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스데반의 기사를 잘 읽어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 강조하는 구절이 많은데 우리 세 구절만 같이 화면 보며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모든 표현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온유함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온유함이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성령으로 정말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진 그 온유함의 성품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온유함의 열매가 풍성할 때 뒤따르는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온유하면 지혜로워집니다. 네, 온유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은 바로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며 그의 온유함에 대해 증거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7장에서는 스데반의 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나 지혜로운 명설교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변증 설교이면서도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회개 설교이고 동시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구속 역사를 정확하게 다룬 복음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은 결국 온화함, 온유함을 의미하며 그 온유함은 평정심을 유지하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냉철하게 명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다. 뇌과학 연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면 뇌의 편도체가 하이제킹을 당해 이성적 판단이 오히려 약화됩니다. 하지만 온유함을 선택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며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즉 온유함이란 감정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하게 하는 지혜의 셈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온유함을 유지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함으로 여러분이 최선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이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온유함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요 만신창이가 되고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을 때 스데반을 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유익을 끝까지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크레스튜 에타이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형태는 신약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유용하다, 실질적으로 친절을 베풀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란 단순히 부드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과 유익과 선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을 배웠다면 오늘은 온유에 대한 것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오래 참음은 수동적 인내라고 본다면 온유는 능동적인 친절함, 또 오래 참음은 분노를 지연시키는 내적인 통제라면 온유는 선으로 반응하는 외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유하며의 동사형인 크레스튜 에타이는 현재 시제,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은 신학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가서 많이 배우세요.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할게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죠. 즉 사랑은 한 번 친절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친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친절하게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온유함이죠. 사람이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돌을 맞았을 텐데 그 오랜 기간 그는 단 한 번도 성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서 설교했고 그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다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죽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데반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자아 고갈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력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인간의 자기 통제력은 근육과 같아서 반복해서 사용하면 결국 지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회사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꾹 참았어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는 참을 만한 힘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그릇에는, 온유함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참았는데 집에 와서 터진 경험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훈련으로 만들어낸 온유함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유함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함은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맺혀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로 참는 온유함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로 흘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버스에서나 언제나 성령 충만을 가장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온유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온유함이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키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이 온유한 죽음을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당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돌을 던졌거나 최소한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온유함과 자비와 따뜻함으로 그를 찾아오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따뜻하게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바울은 주의 증인 스데반의 온유함이 떠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이런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의 유익을 끝까지 위해줬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그때 스데반이 기도해줬기 때문일 수 있겠다. 그는 그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의 온유함에 감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훗날 사도행전 22장 20절 보면은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성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 온유한 죽음을 평생 동안 인생의 말년에도 기억하며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되었고 바울에게 가장 큰 충격이 되었고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바울은 스데반처럼 온유하게 살고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온유하게 죽는 것이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죽고 고난받고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했다라며 나아가죠. 그렇게 스데반의 온유함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바울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온유함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의 온유함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온유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제가 좀 한 주간 변했어요 막 그 말씀 듣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하겠죠. 사실 그것보다 제가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막 온유함에 대한 도전을 또 각성을 받지 못해도 제 삶에서 혹시라도 온유함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된다면 전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감사하게 제가 한 담임 목사님과 꽤 오래 전임 사역자로 동역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의 온유함을 가까이서 봤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몇 달이 안 됐는데 전교인이 거의 다 같이 있는 그 식당에서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진짜 별로예요. 너무 듣기 싫어요. 온 교인이 목사님 설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설교를 못하면 좀 짧게 하시든지,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제가 순화해서 말했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오랫동안 전교인이 다 듣도록 소리 지르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곁에서 함께 듣고 있던 사모님은 울 수밖에 없었고 그 어린 목사님의 자녀들도 마음으로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단 한마디도 비판하거나 나무라거나 욕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그 집사님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뒤에서도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위해 주었습니다. 모든 교인에게 그랬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 그분의 온유함이 그래도 저를 이만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이 있다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그 목사님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자주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목회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제가 실수할 때 그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목사님이 제 마음에 박혀서 제 비전도 그 목사님처럼 사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온유하고 그를 선대하는 것, 스데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이요. 아마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온유함을, 그 죽음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그 목격한 것은 강력한 기억과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함을 보여주고 온유함에 대한 도전을 일으키고 서로를 통해 더 온유해지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 중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킨츠키 기법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 그 갈라진 틈을 황금으로 메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술은 깨진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드러내어 디자인의 일부로 삼는 데 있습니다. 수리가 끝난 도자기는 원래 모습보다 더 견고할 뿐만 아니라 황금빛 선이 더해져 예술적으로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즉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가치로 만든다는 미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지면 깨어진 그 날카로운 그릇을 가지고 서로를 찌릅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상처와 비난으로 깨진 틈 사이에 친절, 기도, 성령이라는 황금을 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나도 더 성장하고 상대방도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더 멋진 동역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가 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께 이 온유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 여러분과 깨어진 관계 또는 상처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그 상처에 친절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황금을 덧입혀서 나도 더 아름다워지고 상대방도 더 아름답게 변화받는 더 아름다운 동역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온유에 대한 비밀은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온유함의 비밀이 적힌 시편 76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 자, 온유한 자를 위해 악인을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온유하게 행했던 다윗을 높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서 심판하시며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온유한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렇게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고 성경이 거듭 약속하는데 우리 2구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요. 이 구절은 당시 로마가 믿던 힘의 논리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온유함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약함, 비겁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승리자, 정복자, 강한 자가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땅을 차지할 승리자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온유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온유한 자를 위해 그의 대적에게 심판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안정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유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해도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 악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온유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삶으로 증거할지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될지어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는 제자 될지어다.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함으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낼지어다. 온유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온유의 롤모델로 세워질지어다. 온유함으로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와 악한 시대를 변혁시키는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새로워질지어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온유한 청년으로 오늘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칼과 창이 아니라 한결같은 온유한 사랑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